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장 18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 이야기. 이 적그리스도가 사실은 전혀 엉뚱한 데서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교회 안에 들어있다가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래서 19절에 보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이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 그 첩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 혹은 노스틱주의자들로 불려지는 그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는 성경 해석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이 결정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권을 사제들만 쥐고 있었을 때, 심지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을 대하는 것도 일반 성도들이 그 성경을 대하지 못하도록 라틴어,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거나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들로만 되어 있었던 시절에는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깜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톨릭의 사제들이 성경을 읽고 이건 이렇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하면 그게 그건 줄 알았는데,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성경이 평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다 가르쳐지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조항을 내걸었을 때, 그 전에 약 1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보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늦은 시점이지만 유럽에서는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금속 활자로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많은 양의 어떤 인쇄물을 만들 수 있는 인쇄술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교회사를 공부할 때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루터가 95개조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에다가 내걸었을 때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면죄부를 팔려온 그 추기경하고 계속해서 한번 논쟁을 해보자. 과연 면죄부가 유효한가?
그러면서 복음의 질문들을 몇 가지 한 것입니다. 이게 옳은가? 이것이 성경에 정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95개조 조항으로 다 써붙였는데, 그것도 밤에.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누군가에 의하여 이것이 복사가 돼가지고 인쇄술에 의하여서 쫙 인쇄가 되어서 유럽 전역에 이것이 순식간에 삐라 뿌려지듯이 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켈빈이라든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종교개혁하자 해서 막 의기투합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있는 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서로 맞는 사상과 맞는 신학이 형성이 돼요. 그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그들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사실 독일어는 사실상 게르만족어인데, 게르만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해적들 아닙니까? 게르만족이. 그러니까 아주 미개한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 미개한 언어를 마틴 루터가 이제 체계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마틴 루터가 처음 번역하면서 독일어의 여러 가지 문법적 체계를 이제 만들어가고 그것을 정리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럽의 역사는 이 종교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빼버리면 사실은 지금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그 유럽이, 영국이 18세기 중반 말에 산업혁명 일어났잖아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이거는 중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증기기관을 발명하니까 사실은 이제 엔진이죠, 증기기관이라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하여서 직조하는 기계도 만들고 또 기차도 만들고 그 기관을, 그 엔진을 이용해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스위스는 얼마나 미개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스위스는 대대로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아들들을 교황청의 용병으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수입이, 우리나라 마치 옛날에 1960년대에 월남전에 우리 한국군이 파병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M16, M16 소총을 이제 막 그 전투 현장에서 수거해다가 비밀리에 그것을 우리나라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그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 최전선에다가 그 M16 그 소총, 자동 소총이지요, 그것을 보급하고 비치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월급을 미군 수준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산에 살 때에 그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저의 사촌 형 중에서 군의관이 있었는데 월남에 파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빠이빠이 하러 갔습니다. 근데 큰 배 군인들이 막 타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한국군이 용병으로 사실상 월남전에 투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스위스도 용병으로 겨우 산이 많은 그 산간 지방에, 개발도 안 되고 미개하고 또한 가난한 이 스위스가 용병을 보내어서 그 돈으로 먹고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위스가 언제부터 부자가 되고 언제부터 강국이 되고 영국이 언제부터 강한 나라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독일도 미개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철강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 그랬느냐? 종교 전쟁 때문에 프랑스에서 이 개신교들, 위구노들이, 그 사람들은 이 신적 소명서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사제가 되거나 선교사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각각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는 직업 소명서를 일찍부터 받아들여서 켈빈과 그들이 만나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은 상업을 발달시켰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사명감 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켰으니 얼마나 정교하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 위구노들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영화의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 영화가 여왕 마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때의 프랑스 왕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그 하루아침에 3만 명의 위구노들을 죽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피가 세느강에서, 혹시 파리 가보신 분 어떨지 보셨겠습니다만, 세느강을 유람선을 타고 가다 보면 노틀담 사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노틀담 사원 광장은 세느강에 그대로 인접해 있는 그런 광장입니다. 그 노틀담 사원 광장에다가 이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위구노들을 거기서 목을 자르고 세느강을 완전히 피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하여서 이 기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산업혁명의 기반이 됩니다. 이들이 또 약재나 약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스위스 산간 지방에 가서 거기서 약재를 개발하는데, 지금도 스위스의 유명한 제약회사가 로이스인가 하는 그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 전신이 사실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독일로 건너가서 철을 다룰 줄 아는 자들이 있으니까 독일의 빌헬름 황제가 이들을 인적 자원을, 기술을 영입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오는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 그들이 살 집도 주고 막 그렇게 했으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독일이 성경 번역을 통하여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를 문법 체계를 정리하고, 영국에서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영어 문법이나 영어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적인 그런 설명 빼버리면은 언어는 여전히 미개할 것이고 유럽은 여전히, 유럽 사회는 미개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랑스에 있는 위구노들이 망명을 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들 갔던 것이죠. 지금의 유럽은 사실은 기독교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를 말하지 않으면요 절대 지금의 유럽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교회 역사를 배우는 자들이 교회 역사의 책과 더불어 세속 역사를 같이 놓고 보면 이 연결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끝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사실은 몇백 년 못 갑니다. 이내 종교 비평학, 종교사학파의 비평학이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람이 만든 것들은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은 창조주의 수준의 것입니다. 권위가 다릅니다. 여기에 담아져 있는 지혜는 창조주의 지혜가 담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성경을 대하셔야 성경이 자기를 열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문제는 뭐냐면 책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책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종교 사학파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이들은 미신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해석을 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연구해봤자 인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칼 막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면 종교는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결국 종교는 도태되고 사라질 것이다라고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제창한 칼 막스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다 종교 사학파의 영향입니다. 사람이 못 살고 어렵게 살고 두려우니까 큰 바위를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나무 밑에서 막 비나이다 하게 되고, 이것이 미개하니까 그렇고 가난하니까 그러고, 이런 관점으로 출애굽의 역사와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나 또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의 결과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이 사람 수준의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 적용해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순식간에 엉켜버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라 철학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제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철학은 인간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이 인간 수준의 것을 성경에다가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얼마나 지적인 취급을 받았던 것인지.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이원론. 그래서 그들도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이 썩어질 육을 벗어나고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육체를 벗어나는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왜? 육은 더러운 것입니다. 죄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멸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적인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사모함이었고, 영적인 세계로 이루어진 이데아계가 궁극적인 저들의 천국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내용 다 몰라도 됩니다. 인간의 수준의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성경이 엉키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특별한 무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상황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온통 돈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 이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시골로 내려가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다가 허탕치고 그러자 예수께서 강가에 서 계시다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쪽으로 배 오른편으로 가서 한번 쳐봐라. 그때 베드로가 잡은 고기 숫자가 153마리였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자녀들하고 식사할 때 153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그때 물고기 숫자 다 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잡은 고기는 절대 작은 고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먹어보면 베드로가 잡은 그 고기는 꽤 큽니다. 가시도 아주 세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 이적과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사건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야, 돈도 순식간에 벌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을 빗대어서 성경을 해석해 들어가고, 마침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내 상황과 딱 떨어지는 설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네요. 그리고 막 좋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많이 경험해 보신 일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1960년대, 70년대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도들을 독려할 때에는요, 사실상 이런 우리들의 필요, 우리들의 욕구가 기본이 전제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이 성경을 해석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일어났던 여러분 성령 운동은요, 완전히 은사주의. 여러분 신앙촌 전도관이라고 하죠. 신앙촌의 그 장로가 원래는 박태선 장로였어요. 그런데 저도 어른들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뚝섬 있는 데서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 어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모기가 많았던지 그냥 밤중에 이렇게 손으로 한번 훑으면 모기 몇 마리가 손에 잡히는 그런 때였답니다. 그런데도 뚝섬 그 모래사장변에 박태선 씨가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막 구름같이 그 모래사장에 다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 고치는 것도 있었고 귀신 쫓겨나가는 역사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과 내가 원하는 것,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지름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중세교회나 종교개혁 시대이나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아주 지름길, 첩경은 인간 수준의 것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아멘입니까? 그것을 조금 발전시키면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해 들어갑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해석의 원리가 뭐냐면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이게 발현한다, 피어난다. 그 모습의 실체를 드러낸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인데 그런 이야기,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몰라, 나는 교회 생활하고 그냥 내 막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보면 어찌 되겠지, 이거 아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상황이 된 것은 제가 볼 때 목회자들의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여자분들, 자매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질문을 하시길래 목회자들 잘못이지요. 그래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들 잘못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사제들이 엉뚱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비밀리에 성경을 복사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속활자, 비텐베르그가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때의 그 활자로 인쇄한 성경 한 권의 값이 포도 농장 하나 값이었답니다.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한 값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더라도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이, 천주교가 성경 공부하는 줄 알면은 이단으로 또 잡아 넣을 것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조항을 내걸었을 때 사실은 그런 밑바닥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조항을 내걸었을 때 그것을 아무리 복사해서 인쇄해서 막 나눠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벌써 200~300년 전부터 생각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라틴어도 배우고 막 그랬죠. 비밀리에 성경 번역이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종교개혁 당시에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 줄 아십니까? 자국 성경으로 못 보니까 귀족들 집안에서, 웬만큼 가정교육을 하는 집안에서는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그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 헬라를 가르쳤습니다. 고전어를 가르쳤습니다. 라틴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이 5권으로, 책으로는 4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지만 모두 1, 2, 3, 4, 5 해서 교회론까지 5권입니다. 그것을 집필하고 쓸 때가 27살 때입니다. 27살. 지금 우리 27살 성인 형제 몇 살이에요? 29살. 그런데 그 당시에 27살에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쓸 때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 밑바닥이 작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불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근거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떤 논쟁이 붙어있는 곳에 가가지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특히 선제우라든지 귀족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종교개혁자와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한 사람이, 특히 마틴 루터가 그 카제단이라고 하는 사제 이름이 그런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독일 국회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귀족들이 다 듣고 판단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캐톨릭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유력한 작생이라고 하는 이 선제우는 들어보니까 마틴 루터가 맞거든요. 왜? 자기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작센 선제우가, 이 귀족이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마틴 루터를 처형하겠다 해가지고 마틴 루터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센이 어떻게 했냐면 마틴 루터를 비밀한 성에다가 데려다 놓고 감추어 버렸습니다. 어디다 한 줄은 모릅니다. 마틴 루터는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신앙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목회자만 각성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은 들으면 금방 깨달아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지금 이 해석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실예를 주일날 낮에는 잠깐 조금씩은 보여드리지만 주일 저녁에는 저는 무차별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딴에는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개혁해야만,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서 각성되어야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우리 소망이 있다라고, 제 아무리 주먹쥐고 구호를 외친다고 교회가 각성이 됩니까? 본인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지 않는데 어떤 단체를 만든다고 됩니까? 그 단체 속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오래 못 가고 서로 사분오열하는데, 교회가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유지하고 견지하고 말씀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이것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원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지 말고, 내가 말씀 이해가 빈약하고 부족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육적인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의 분별력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냥 내 기분이 안 맞으면 틀린 것입니다. 이래서 쓰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일서 1장부터 시작된 태초에 계신 그 로고스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니 이는 그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표현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너희가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목회자 필요 없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영지주의 가르침, 사실 영지주의 가르침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늘 받아왔던 사람이 영지주의 가르침을 딱 보니까 이거는 좀 새로운 거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새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웠던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늘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것보다 뭔가 오늘은 다르게 말씀을 전하면은 오늘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기본적인 것들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전에 한국교회에는 이명증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명증서가 뭐냐면 지금은 목사들에게만 남아 있습니다만, 노예만 남아 있습니다만, 한 성도가 여기에서 광주에서 서울로 만약에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은 목사님 아는 교회 되겠죠. 어느 교회 가십시오, 우리 교단 교회 가십시오. 그랬을 때 이명증서를 써서 보냅니다. 김아무개 집사, 그 가족, 부인은 누구누구, 가족은 어떻게 되고, 유아 세례는 언제 받았고, 이분들은 교회 집사 임명을 언제 받았고, 안수 집사면 언제 집사 안수를 받았고, 이걸 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족보 같은 것을,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쪽 교회 목사님이 저쪽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편지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 이명증서를 본인이 못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것도 다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목사님이 무엇을 적었냐면, 이분은 본교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꾸 기웃기웃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랬는데 서울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자꾸 이 집회 저 집회 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질이 중요합니다. 말씀 성경을 가지고만 다니면 뭐합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죠. 조금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단들하고도 얼마든지 그들의 말에 허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들 책임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성도들 책임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1시간 성경이 있습니까? 2시간 성경을 읽으십니까? 1시간 기도를 하십니까? 다른 거 1-2시간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하루 24시간 여러분 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먹고 사는 일에 혹시 대부분의 시간 다 보냅니까? 누가 해줍니까? 잠언해 보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게으른 사람은 음식을 앞에 차려주어도 그것을 손으로 떠서 먹기조차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요. 말씀을 차려놓는 자리입니다. 예배 시간은 오기를 괴로워하잖아요. 괴로워해.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잠언을 강론할 때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게으른 사람은 입에 떠서 넣어주어도 씹는 것을 괴로워하느니라. 제가 만약 잠언에다가 각주를 달 수 있다면 그렇게도 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 다 넣어드리잖아요. 말씀 다 차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요, 그냥 가만히 듣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셨죠? 또 원하시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예수 복습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복습 안 합니다. 복습 안 합니다. 그냥 듣고서 기억나는 거 있으면 기억나고, 그냥 또 기억 안 나고 잊어버리는 거 있으면 잊어버린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야, 공부 좀 잘해라, 예습 복습 잘해라, 그것만 잘해도 공부 중상위권 이상은 된다. 그게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쩌다가 들려지는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그거 하나 끈앞을 잡아가지고 지푸라기처럼 잡아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이 축복의 보고가 여기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이는 들었으니까 직분은 받지, 중직자가 되지.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이 영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이해가 아니라 육적인 반응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기도의 시간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라고 했는데도 꼼짝을 안 합니다.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꼼짝 안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매일 저녁 기도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이 잔치의 가치를 아는 어떤 분은 서울에서 저한테 그 시간에 어쩌다 알고, 저하고 같이 처음에는 저하고 같이 전화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 기도에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기도회 하러 딱 왔는데, 중보기도 하러 왔는데, 지금 전화하면 되겠네. 그리고 전화를 딱 하고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금방 알아차리고 이분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있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얌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몸에 배가지고 와글와글 하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러 안 나옵니다. 말씀 보자고 할 때 말씀도 안 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목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는 안 하면서 나중에 목회가 어떠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만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생활 하는 거에 비해서 또 말씀생활은 또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들, 24절에 보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래서 거하게 하라. 이 거한다는 것은 어쩌다가 지나가면서 손님처럼 들리는 것을 거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새가 둥지를 틀고 완전히 거기다가 살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내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내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외모는 허울 좋은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함도 외모일 뿐인 것입니다. 장로라는 직함도 외모일 뿐인 것입니다. 속이 들어차야 됩니다. 권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우리를 밥 먹여주고 직분이 우리를 천국 보내줍니까? 속이 차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제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담대하게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소망으로 바라는 자는 그 소망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된다? 기도로 표현이 돼요. 소망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남 생각할 것 없이 내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소망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몸의 소망, 오직 주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는가? 정말 내가 그러한가? 소망이 이 세상에도 있고 막 그러니까 번잡하게 기도하자 그러면은 또 그 소리. 기도 안 할 이유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에 무슨 일이나 저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마귀를 기쁘게 해서 되겠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떻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셨던 대로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내 성질대로 하다가 마귀 기쁜 일 나게 하면 쓰겄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부탁을 드리면서 당부하면서 제가 사정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 합시다. 말씀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생활 합시다.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내 속이 신앙적인 것으로 차 있어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 번듯하게 하는 것이 사람 보기에 괜찮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요.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비윤리적인 거, 비도덕적인 거, 여기에 아주 예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영적인 것에 대해서 둔합니다. 둔탁합니다. 이것의 문제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영적인 게 뭐예요? 기도 생활 안 하는 거, 말씀 생활 안 하는 거,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는 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지금 몇 명 나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문제의식을 별로 못 갖습니다. 왜? 내가 그러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 부분은 나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택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 안 받습니다. 지혜는 말씀의 지혜죠. 성령이 충만한 자. 교회에서 디모데서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봅니다. 이 영적인 것이 가정에 지금 어떻게 자녀들에게 침투되어 가는지를, 그것도 보라는 의미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얼마나 잘 다스리고 가고 있는가. 영적인 것은 번져가게 돼 있거든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자 등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속이 비어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감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내 앞에 다 계셔서 주님과 함께 두런두런 기도로 교제가 되고, 또한 주의 말씀이 주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라고 여겨져서 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글들이 담뿍 들어있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지 않고서는요, 이제 앞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 때 흔들리고, 지금 벌써 헷갈리는 분들 많잖아요.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 국가에서 모이지 마라 그랬었는데 뭐 모이냐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틈에서 다 할 것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방역 당국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어겨왔습니다. 새벽 기도는 중단한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것들은 해나가면서, 뭐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의 신앙, 기도의 신앙이 점점 희귀해져 가고, 그렇게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랬던 그 말씀, 성경 하나 갖기 위한 값이 포도원 하나. 여러분, 유럽의 그 비냐드 포도원은 이건 뭐 수만 평입니다. 수만 평. 그거 하나 값을 지불해 가면서 성경을 얻으려고 그랬고, 지금은 러시아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구소련에서는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비밀리에 갔다가 와서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비밀리에 모이면 모일 때마다 트렁크를 들고 옵니다. 이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필사한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트렁크 들고 오니까 여행 가는 줄 알고 비밀 요원들이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서 트렁크를 열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겠죠. 묶어놨겠죠. 그러면 어느 성경 어디 그러면 그걸 꺼내서 이제 읽는 것이. 우리는 지금 풍요 속의 빈곤 아닙니까? 성경이 없습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까? 복습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유튜브에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다 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요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 차려놓은 밥상을 떠서 먹기도 싫어하고 그것을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우리가 세찬 환난과 핍박이 몰아칠 때에 거기서 인내하고 버티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지금 우리 한 달에 한 번 한 곡씩 찬송 외우자는 것도요,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8년인가 70년인가 미국의 그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됐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나 아마 그 정도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푸에블로호 납치되었을 때 그게 사실은 북한을 계속 정탐하는 그런 배였거든요. 그 선원들이 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안에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때 훈련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장에 막 여기저기 막 갇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외웠던 성경을 쫙 이게 암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노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이런 소망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 많이 외워두십시오. 암송해 두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는, 죽어가는, 지는 태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가장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아까운 인재들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